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워서 또 고백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공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음 그리고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인이라고도 칭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말하고 성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좀 다를까요?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교인이라는 말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믿지 않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등록만 하면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인교회에 가보면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보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독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도 있지만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인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야지 한인들을 만날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문화가 그리워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요즘엔 많이 바뀌었지만 좀 오래전에만 해도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외국에서 어려웠습니다. 교회만 가면 한식을 주거든요. 문화가 그리워서 오는 분도 있었고 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보고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소속된 교회 멤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너무 독특한 겁니다. 야, 저 예수쟁이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러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인 것 같은데 행동거지가 너무 달라도 다른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살아가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야, 정말 특이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 그거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다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신경이 나오는 성도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부를 때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성도는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그럼 왜 호칭을 성도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도다, 거룩한 사람 혹은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성도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사실 다른 어떤 직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사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 이전에 성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에 또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죠. 성도에게는 죄 용서 받음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즉 상크토룸 코무니오넴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성도의 교제에서 성도라는 말은 어제 우리가 배울 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거룩하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럼 이 거룩한 사람들, 여기 고백을 할 때 죄 용서 받음을 믿었다라고 하죠. 죄 용서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었는지 확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그냥 죄라고 번역하다 보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s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guilt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crime, 범죄라는 단어도 씁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영어에서 si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종교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길, 그것을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나 우리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는 크라임 혹은 guilty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윤리적인 죄, guilty는 윤리적인 죄, 크라임은 아주 우리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크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깊이 믿고 깨닫는데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 순서대로 쭉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지 자꾸 부끄러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양심의 거리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점차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괴로워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하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별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 안에, 회개 안에는 용서라는 말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데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서 회개의 삶이 아니라 사울을 예를 들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다. 그건 회개한 삶이 아니고 용서받은 삶도 아니겠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의 전제 조건은 예수를 믿고 회개라는 것,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용서를 할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하는 거죠. 근데 성도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라고 부르는 이 말은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사귐입니다. 이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에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먼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성도의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교제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제라는 것, 사귐이라는 것이 자꾸 사귀다 보면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친구랑 오랫동안 사귀면 친구의 어투를 닮아가고 행동거지를 닮아갑니다.
부부 관계가 정말 좋으면은요, 부부 평생 사신 분들을 보면 어투도 생각도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그게 사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본성이 같은데 본성이 같고 새 위격을 가진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섞이는 것 같지만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한 분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부가 성자의 일을 침해하지 않고요, 또 성령이 성자의 일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늘 함께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친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가까워져도 그 사람의 일을 침해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단순히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해졌어. 교제를 나눠야 돼. 그 사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성도의 교제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데요. 우리 장례식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교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정말 교제하기 싫은데, 아니요. 그분이 역시 예수를 잘 믿고 그곳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지, 주님 보고 교회 다니지, 다른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냐?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도로 태어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로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순환이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성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성도가 다시 성도의 교제를 배우면서 다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것은 선순환이 돼서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잘못 이루어지면 교회는 해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꼬뮤니언이라고 해서 이 교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대하는 시간.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성찬식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할 때 편의를 위해서 나누어져 있는 카스테라를 사용합니다. 이 조각조각 나눠진 떡을 떼는데요. 원래 초대교회 성만찬은 제가 앞에서 집례를 하는 그 모습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전에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몸 된 떡을 하나씩 찢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게 원래 성만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식후에 잔을 부으시고 그 잔을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잔을 사용하지만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서 원래 성만찬을 하는 그 나라에 가면 큰 대접에 포도주를 담고 하나씩 돌려가면서 한 대접에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몸과 하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똑같은 피를 마시고 똑같은 주님의 몸을 대한 사람들. 그래서 혈맹이라는 단어까지 쓰여질 만큼 성도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맞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떡을 떼다 성만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교제를 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를 하냐, 야,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의 교제는요, 이 땅에서 저 예수쟁이들이 야,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성도의 교제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깨질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매일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누군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